우선 누가복음 이제 하셨는데 그 7장 39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9절이요.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이 그 죄인이라고 명한 그 한 여인을 자기의 어떠한 죄를 잘 모르는 그 바리새인에 대한 죄의 분별에 요한일서 5장 16절로 21절까지 한번. 너무 길은가요? 그러면 안 길어요? 네. 요한일서 5장 16절로 거기서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보아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그가 죄로 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하여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시험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니와,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여라 너희 자신을 입어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대비한 것은 여기에서도 말씀이 있지만 그 죄의 종류가 좀 다르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죠. 또 바리새인이 정죄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대비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혈과 육에 있는 사람들은 혈과 육의 죄에서부터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자유할 수 없죠. 예. 그래서 그런 혈과 육에서 오는 그 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속건제로 속죄제가 받은 사람은 속건제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이렇게 구분해 볼 것 있습니다. 부분이. 그런데 이제 그 바리새인이 사실 짓고 있는 죄는 자기도 잘 인지도 못하고 속죄죄로 이렇게 되는 본질의 그 죄가 이제 이렇게 대비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요한 사도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라고 했죠?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단정을 하셔가지고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하라 안 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전 그전에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걸 안 해야 된다고 요한 사도가 한 말을 그전에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죄인데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그냥 죽게 놔둬. 나더라고 이렇게. 원래 복음 전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걸 사망이 안 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는 복음 전하는 자는. 근데 요한 사도는 그냥 놔둬버리라 이래 하니까 이게 참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혼동스럽고 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독교인이 이게 헤매는 원인이 이 죄들과 죄라는 이런 그 구분성에서 명확한 이해가 좀 약하면 뭐 그냥 세상에서 이 잘못하는 죄를 그걸 개선하라고 하면은 이게 좋은 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예. 그것도 그러고 그거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럼 막 살아도 되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가 이게 돼도 되는데 이게 참 이해가 된 사람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뭐 하나의 말장난 같기도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 굉장히 어둠이고 또 기존 이 종교 체계로 그 안에서 이렇게 가둬두는 그 전에 이제 홍영재님 얘기했지만 뭐라고 그랬죠? 필라케? 뭐라고 그랬죠? 옥으로 대표되는 필라케 거기에 갇히는 그 하나의 그 흉틀이 되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기독교라는 그 체계 안에 들어오면은 거기서는 항상 속건제만 드리게 하는 그 사역자들이 늘 환영받으면서 그 옥문지기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평생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온전함이 이르지 못한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기독교가 안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잘 증거를 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다고 그래요. 그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전해보면 이렇게 어렵고 무조건 기독교를 잘못됐다고 하느냐 하는 그런 게 항상 이렇게 질문으로 오더라고요. 이거 참 이런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독교가 잘못됐고 또 본인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좀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거나 또 어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귀 있는 자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는 그런 게 참 많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뭐 눈 있는 자는 좀 봐라 뭐 이런 그런 말씀 속에서 이게 연상해서 이게 참 이해는 되는데 현실을 접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우리 전도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고 이 부분을 어떻게 그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지를 요한 사도는 그냥 내비도 돌아오고 이러니까 또 내비로 둬야 되나요? 근데 계시록에도 그래서 불러내라고 이제 불러내라고 또 불러내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이제 또 이렇게 또 하니까 이게 참 양면으로 참 잘 이게 되게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한면에 돌아보면 이 죄와 죄들에 대한 분별에서 그 미혹이라는 이런 작동하는 게 이제 죄들을 가지고 정죄하면서 본질의 죄를 모르게 하는 그런 미혹이 영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질의 죄는 놔두고 죄들만 가지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면서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좋은 사람, 선행하는 사람, 바리새인 같이 그런 작동으로 이게 작동을 하니까 신앙의 믿음이 어린 단계나 연약한 단계에서는 그래서 쉽게 미혹이 되고 또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에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도들이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목합을 깨뜨려가지고 향유를 갖다 덮는 부분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제가 너무나도 이 성경을 띄엄띄엄 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니까 일단 누가복음 7장 36절서부터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서부터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하는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 말이 하리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능히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갚아야 줬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는 자 된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만 했어도요. 그 향유를 갖다 붓는 것이 한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향유를 붓는 게 그게 막달라 마리아고 그게 한 사건으로 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형제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형제님 말씀을 갖다 이렇게 듣다가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었구나 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읽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읽었냐면 지금 이때의 사건과 베다니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 달라요.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서부터 한번 5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하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니, 여기까지요. 그리고 6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대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게 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너희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요 사건하고요, 아까 누가복음 7장에서 읽었었던 그 사건이 달라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께 부어졌던 여자는 나중에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마리아라고. 여기에서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 있는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베다니에 있는 그러니까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촌에 있었던 그 시몬의 집에 있었던 그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랑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명 10인이 동명 2인이라는 거죠. 근데 또 여기에서 보면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그 다음에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마리아도 나오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과 그 다녔던 바나바와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었던 것은 분명히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있었던 사건은요, 이 분위기 자체가 틀려요. 분위기 자체가. 누가복음에서는 한 죄가 많은 여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가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그 향유 붓는 사건은 초기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한 번 있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있었던 이 사건이 왜 기록이 남느냐? 그 전에 보니까요, 계속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걸랑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안 믿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곧 있으면 우리가 지금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무슨 국무총리가 될 텐데, 예수님이 이제 온 천하를 정복해가지고 지금 왕이 될 거고, 자기네들은 지금 이거는 엄청나게 이제 그 권력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여기에서 마리아는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갖다가 기억하고 장례식을 지금 여기서 이행하고 있는 거걸랑요. 예수님의 그 장례식을. 근데 그 처음에 있었던 그 시몬의 집,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는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건이 없어요. 시몬의 집에서는. 근데 이름도 똑같아요. 여기도 또 동명이인이에요. 문둥이 시몬하고 바리새인도 시몬하고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게 헷갈린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건으로 보는데 전혀 분위기는 틀렸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처음에 있었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게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목사가 목사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자기 교회에 이렇게 목사를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무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하고 강대상을 내줘야 되잖아요. 세상 기독교 계속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순경산 초대했으면 당연히. 네, 강대상 내줘야 되는데 이 시몬 그 바리새인은요 그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안 한 거예요. 예수님께 강대상을 내주질 않고요, 자기가 강대상에서 지금 예수님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잖아요. 이 사건이 또 한 번 나와요. 이 사건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불러놓고요, 바리새인들이 상석에 앉고 예수님을 갖다가 상석에 안 앉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지 말라. 왜? 이유가 뭐냐면 너희보다 높은 자가 와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상석에 앉았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걸랑요. 이 사건과 지금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자기가 딱 보니까 조금 이 능력이 있어요. 아니, 조금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막 귀신을 내쫓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만 이용해서 자기네 이 회당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부흥이 잘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이 앞절에서의 이 향유 붓는 사건은. 예수님을 전도사로 고용을.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자기 교회 부흥을 딱 시키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오히려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딱 불러다 놓고요. 자기가 지금 강대상에서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죄 많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다 아는 사람이 죄 많은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그냥 샹유를 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막 지금 고백을 하니 이 강대상에서 앉아가지고 시몬이 막 설교하는데 막 지금 저쪽에서는 막 그냥 여인이 와가지고 막 눈물 콧물로 막 발을 씻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는 초기 상태고 여기 그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상태는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딱 살아나니까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를 만나면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만나려고 지금 여기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막.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진 상태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틀렸다.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향유를 부었던 그 죄 많은 여자의 사건은 그때 예수님이 좀 뜨는 시점이었고 지금은 완전히 떠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시점이에요, 지금. 그 시점에서 지금 이 향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 향유 부었었던 사건이 있다. 요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마리아가 막달라에 있는 막달라 지역에 마리아가 있고, 그는 예수님이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 일곱 귀신이 쫓겨짐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끝까지 동참하는 여인이고,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달라요, 또. 그러니까 다르니까 여기에서 향유를 처음에 향유를 부었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는, 아니 그 여인은 어떤 죄 많은 여인이고, 그는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추정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증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추정은 해요. 추정은 아닐 수가 있을까? 아니, 막달라 마리아일까라고 이제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우리는 이제 그 상황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찌됐건 간에 요 사건은 향유가 부어졌던 거는 두 번 있었다 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예. 여기까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저기 모략과 뭐죠? 모략과 육개와 또 창포와 계피와 뭐 이렇게 강남류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간주가 되어진 그게 가장 포근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또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이제 간제가 되었다, 전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언제 써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옥중에 쓴 편지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온 그 인생을 다 들여서 주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이제 이렇게 자평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온전히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내가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여인이 그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럼 이 향유를 붓는 거를 이제 이거 물론 이제 형제님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형제님이 이 사건을 두 번의 사건 이상이다 부어진 게, 이 말씀을 듣고 되게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실 딱 내려가자마자 월요일 날 아침에 이걸 다 모조리 이제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또 다 이제 이렇게 훔쳐봤죠. 봤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그 기념하라고 해놨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도 모두 기념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기록에는
기억이라고 번역, 예전에는 기념이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억계리라고 이렇게 이제 기억으로 바꿨어요. 또 마가복음은 예전에는 그걸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기도 여전히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럼 이 기억이 된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게 뭔가 이걸 기념한다라는 거는 제2, 제3, 제4 그런 이 여인과 같은 자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실체에 대해서 또 자기가 이거로 그 더러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씻김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장례를 기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그거에 대한 애통함은 있었지만 또 이분이 반드시 돌아가셔야지만 자기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깨달았겠죠. 성령님의 조명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간유가 이렇게 제조법이 이렇게 말되듯이 이 성령님, 우리한테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와서 육신의 그 모든 걸 지고 우리와 똑같은 어떤 질고를 다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오전의 시간에 우리의 어떤 신원자가 되고 대언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약에 체휼하지 못했다라면 그분이 평가하는 어떤 공의의 심판이라는 건 법대로겠죠. 법대로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해보면 살면서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당신 넘으실 뻔한 게 몇 번 있잖아요. 그것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신께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이 연약한 백성, 자유의 숱한 선속들이 늘 넘어질 때에 대해서는 위로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 안에 도려내야 될 부분은 심판을 하시는 거고, 우리를 위로하고 또 넘어졌을 때 다시 이렇게 세우는 위로자 되시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안에 와서 두 가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베풀 세례는 물세례 회개케 하는 세례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것은 성령과 불로 한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성령으로서는 우리를 위로자 대언하시고 불로서는 우리 안에 태워버려야 될 것들을 다 태우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그분이 와서 우리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태워지는 것들이 사실 이제 오전에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다 태워서 깨끗한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이게 그죠? 이게 사실은 이제 종교성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나갈 수 있게 된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복음으로서 이제 이렇게 받아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어떤 보호 아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전도를 이렇게 해요. 하면은 사업하는 친구들이 지금 자기가 사업하는 데는 양심상 지금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면 내가 분명히 어딘가에 해서 뭔가 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한 것들과 어떻게 결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걸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그걸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없을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 다 접고 이제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때 교회에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유로 그분께서 우리를 간유로 이렇게 우리를 덮으시는 어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같이 늘 깨끗한 자 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거룩한 기름을 너희들을 위해서 절대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그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또 거룩한 향 붓는 것도 있고 이걸 너희들을 위해서 쓰지 말라고 그래요. 예? 이걸 왜 우리를 위해서 쓰지 말으라고 했을까? 너희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지 말으라고 했을까?
그거 만들어서 내가 쓰겠다라는 거는 내가 좀 깨끗해지겠다고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나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거는. 이 복음을 나에게 막 이렇게 이 기름, 간유와 이 기름을 거룩한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름인데 이걸 나에게 막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막 깨끗해지고 싶은 어떤 그 욕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쓰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한테 적용하지 말아라는 거는 너희들에게 이 거룩한 기름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고 의로움이 되는 거는 그분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걸 안 자만이 이 복합을 깨는 거예요. 내 어떤 거 이제는 나는 내 자신의 거칠의 이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내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온전하게 행할 수 없는 거 이것 때문에 이게 방해가 돼가지고 내 속에 이 거룩한 것까지도 내가 행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거룩한 게 있고 내 겉으로는 연약해서 넘어지는 게 있지만 나는 안에 그거 안고 가는 것이 옥합을 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어떤 것이 우리가 어떤 전적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바울 사도도 자기에게 나는 가시가 있다고 그러잖아. 나는 약점을 자랑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약점은 약점인 걸로 그냥 인정하고 나는 그래도 내 안에 그 질그릇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거 그거를 나는 안고 나는 주님에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자가 행함이고 우리도 그 행함을 가는 것이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기념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고. 네. 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 사면받을 수 없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헷갈리긴 헷갈리죠.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목사님들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자기네들 이미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장담하니까. 그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사실은 불법을 행하는 짓들인 거고 그들은 그들 가게 놔두어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한복음 16장 8절로 12절을 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독교계에서 설교도 참 많이 하는 구절입니다. 거기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는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죠. 오셔서 그러면 우리를 중보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와서 먼저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그 다음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제자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의 영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속에 들으셨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구분하셔야 돼. 이제 진리의 성령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데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라는 뜻은 뭐냐? 9절 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라는 세상은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면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은 뭐라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다. 믿지 않으면서 가장 믿음이 준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그것은 그냥 그 길로 가게 그냥 놔둬라 이거. 그건 설득이 안 된다 이거. 예를 들어 목사님 믿음 그거 가짜예요. 만약 이래보세요. 웃다 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감히 평신도가 나를 가르치려고? 아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너무 옳아서 지가 너무 바르고 그것이 선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안 들어. 사람은 손 없는 사람이요. 이미 안 들을 사람이요. 자기 속에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 속에서 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무언가의 다른 교리에 의해서 굳어져 버리고 관념화되어져 버리면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세뇌당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 목사님 위해서는 기도하시지 마세요. 우리 자매는 자꾸 목사님들 위해 불쌍히 여겨가지고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예,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있어요. 보면 대화를 해보면 아, 이 사람은 진리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사람의 양심은 깨끗하고 뭔가 순수한 면이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사람 만나보면 자기가 가장 옳고 내 말만 들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관념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향유컵 깨뜨리라고 그렇게 강요를 많이 해요. 향유컵을 깨라 이거예요. 사실은 지가 깨져야 되는데 남보고 깨뜨리고선 돈 내래. 이제 향유컵 깨라는 일을 돈 내라는 뜻으로 그러는 거거든. 사실은 지가 깨져야 되는 거는 그 굳은 관념이 깨지는 거, 겉사람의 아집이 깨지는 것이 그게 향유컵 깬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향유컵 깨는 것이 나를 깨는 거냐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깰 수 없어요. 다 뭐 찬송이야 막 깨어져야 하니 부서져야 하니 막 다 하는 시간 다 하는데 내가 나를 깨려면 깨집니까 그게? 나보다 더 강한 아내, 제일 아내와 남편이 제일 이해가 쉬우니까 하는 소리야. 나보다 더 강한 남편을 만나야 상대방이 깨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나는 절대 못 깹니다. 안 돼요. 그건 깨는, 내가 나를 깨는 건 깨는 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참냐? 나에게 불리하니까. 같이 맞다닥거리면 그게 나한테 불리하거든. 집안이 시끄럽겠다든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집 부리는 아내를 세게 부딪혀 봐봤자 아이고 내가 져주고 말해야지. 사실은 자기가 불리하니까 오늘 처음부터 바꾼 게 생겼잖아 또. 사실은 다 자기가 자기를 깨는 것은 이해관계를 딱 계산해. 이 계산은 올해 뭐 숫자로 해볼 것도 없어요. 보태기 빼기 필요 없어요. 그냥 휙 하고 이게 와버려. 이게 불리할까 유리할까 저걸 딱 하고 나서 유리한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찬송을 날마다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남보고 옥합 깨가지고서 막 향유 부으라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바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세상 없어도.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 계시될 믿음인 거예요. 계시가 되어서 영이 빛이 와서 깨달아져야 하고 사람이 우리 남편만의 문제는 아니네. 나도 뭐 잘한 거는 없네부터 해야 깨지기 시작하는 거지. 누가 이기나 보자고. 이렇게 나가면 대여간에 제일 문제가 벌어지면 입 다무는 거죠. 말이 그렇게 많던 아내가 입 다물으면 이게 지금 가정이 이게 찬바람 난다는 뜻이요 그게. 오늘도 하던 얘기 어제처럼 많은 말을 해야만 가정이 제대로 굴러가는구나, 지금 정상이구나 이런 건데, 남편은 하도 듣기 싫다 보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아내가 좀 이게 가만히 좀 있는 날 나 평생에 하루만 좀 해도 주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이러거든. 그런데 그러면 그 아내가 병난 거거든. 가정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또 그렇게 아내가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러고 따지면 알아서 하셔. 사람이 다 판단이 있잖아 그거야. 그러니까 사면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구속을 이루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이미 내 육체 안에 오셔서 모든 육체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만 그 믿은 사람이 범죄를 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세상 교회에서는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예배당 일단 나오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라 위정자와 뭐 국군들과 뭐 이제 뭐 수출력군들과 뭐 이제 전 세계 막 평화를 위해서 참 마음 그 장하지 이제.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너무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믿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안 되는 건 미선이라고 그러는 거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면 그건 진실한 믿음인 거니까. 이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구약 성경에는 덮는다, 가려준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덮어주신다 또는 간과 건너뛴다. 이거는 우리가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종들을 보내서 선포했을 때 그것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받아들여진 사람은 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놨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으로는 이게 전부 법정 용어인 거예요. 심판대에 관련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라고 그러죠. 너 죄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형으로 1년,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은 3년 정하는데, 가서 너 1년 벌 받을 것을 집행을 1년 동안 감옥살이를 시키는 것 대신에 3년 동안 동일한 범죄는 저지르지 말아라. 3년 내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너는 가중처벌 받는다라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관이라는 건 그런 뜻인 거예요. 간구하셨다 또는 덮어주셨다. 덮어준다라는 말은 도말이라고 그래요. 도말. 여기 지금 흰색에 썼었는데 이거 남색으로 도색해놨죠? 덮었다 이거예요. 색깔을. 색을 덮은 것은 도색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벽지 바른 것은 도배했다. 도배했다. 다른 걸로 덮었다. 이게 속에 있는 걸 가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죄성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죄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혈기도 있고 육체의 각색 정력들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이걸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놨다, 덮어버렸다 이거요. 없어진 게 아니고, 덮어놓고 나서는 나는 안 볼게. 그 약속이죠 이제. 네 속에 있는 거 내가 다 들춰낼 거야. 그런 것은 마귀가 그 전문으로 하는 거고, 사탄이. 하나님은 약속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사실을 너희가 마음에 믿으면 그의 피로 내가 너를 가려주고 나서, 덮어주고 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안 쳐다볼게. 이 얘기죠. 그런데 마귀는 와서 꼭 분광사님 보내가지고 회개하시오 하면은, 초등학교 때 몽당년 빌려 훔쳤던 거 이제 내년에 또 분광사 또 와. 그럼 또 회개하시오. 뭐 별로 회개할 거 없는 것 같으면은 다 어릴 때 막 했던 거. 엄마가 막 막걸리, 야 바쁘니까 네가 좀 막걸리 한 병 사와 해가지고 주인자 들려 보내면은 오다가 그 잔뜩 마셔가 지가 마시고 집에서 공동묘에서 잠들었던 거 뭐 이런 거 그냥 얘기하고 나이가 막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는 그거 이미 다 간과하고 그거 없는 걸로 그냥 건너 뛰어버렸어. 그거 야 그걸랑 넘어가고 이러시면 넘어가시면 되냐고. 아니라 그냥 기억을 막 되살려내가지고, 아니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하나님은 본인은 기억을 해내가지고 막 되살려내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위선자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거짓 복음이다. 이것이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아빈 마귀에게다 속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게 종교성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받았다, 속량 해방받았다, 이거 벗어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와서 또 저기 그 초등학생 때 그 엄마가 바쁘다고 주막거리 좀 가서 저 막걸리 한 병 사오라고 했을 때 왜 인연이 안 오나 하고서는
그 주막거리 가는 길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묘지 묘자리에 왜 이런 거 자는 놈 없고게 만들었다 해가면서 그 얘기도 한 번 두 번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니까 이제 인이 쳐져가지고 분광사님 오셔서 얘기하시면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지 뭐 그 얘기 잘못됐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복음을 지금 왜곡시켜 놓는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없어졌다고 가르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혈기가 그냥 있어요. 그런데 혈기를 부릴 사건이 안 생기지. 그 감사한 일이죠. 괜히 혈기 부리는 사람 어디가 있어? 혈기 부릴 뭔 사건이 생겨야 혈기를 부리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게 나오거든. 그러고 뭐 누구네게 그 잘됐다 소리 들으면은 그 축복을 해줘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사람이 못됐다 소리 안 들어야 되니까 아 그 잘했구만. 그런데 잘 됐네 하는 소리 들어보면 속으로는 아이 난 시기 나네 그거거든 사실은. 그 왜 인간 속에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다 있거든. 남자 되면 나도 그 정도는 하는데 그 반은 돼야 되는데 말이야. 그래 하나님 뭐냐 이거야 지금. 나한테는 매번 이러냐 이거야 매번.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나 왜 나만 미워하고 말이야. 매번 그 사람만 그래 잘 되게 해주고. 그럼 나는 뭐냐 이 식이거든.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보면 잘된 사람이 정말 잘된 건지 그렇게 안 된 내가 정말 안 된 건지는 길고 짧은 건 나중에 가서 결과에 가서 대고야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보는 그런 관점과는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의 죄과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 그건 사실은 사탄의 사자거든요. 우리 각자의 모든 언행 심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건 사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한 바리새인은 사탄의 사자지 그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예수님이고 여호와의 사자는 한 바리새인이 사탄의 사자거든. 사탄의 사자는 그 여자의 모든 지난 죄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덮어버렸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고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 전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은 것이 근거가 되어서 가려짐을 받고 덮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덮어놓은 것도 이 사람 들춰내는 것만 눈이 맑은 거예요. 남껏 들춰내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세상에서도 남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자기 흠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남의 어떤 것을 자꾸 남 얘기 좋아하는 거 이거 입조심 참 해야 돼요. 사람이 모이면 이상하게 남 얘기를 하는 것을 또 특히 여자들은 그걸 그렇게 좋아해. 남자들이 그 얘기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그래도 심심해. 그런데 모르면 안 해. 모르면 아예 모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듣고 본 것이 있거든 본인이. 그건 너무 사실인데 그걸 말을 안 그냥 담아두자니 여자들은 이게 심심해서 못 살아 아주. 그런데 여자들의 구원은 그거예요. 남 얘기 안 듣는 거. 남자들의 구원은 또 이제 그 아내가 지적하는 거 그거 이제 구원이고. 이 아내가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적을 해주는 거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아내지 누구야? 왜 김철민 목사가 홍문지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거 사람인가 보지. 그렇지. 내 남편이 더 잘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왜곡되는 경향이 너무 많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건 지난 죄과에 대해서는 간과해 주셨다는 뜻이지 죄를 유발시키는 성향이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을 여전히 혈육을 입혀놓고 있는 상태에서 구속만 해놨으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당연히 흠결이 허물진 일이 나올 수가 있죠. 차라리 옛사람일 때는 옛사람일 때 인내심도 여간해요. 이게 참는데 뭐 아유 너무 남 얘기 안 할 거예요 하면 안 해요. 정말 3일은 안 해.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참을 수가 없어. 이러고 참을 수가 없어. 아무리 권사님이 이랬대, 장로님이 이랬대, 막 이게 뭘로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보고 안 들었어야 되는데 또 이상하게 내 눈에 띄었어. 그게 또 내가 막 이제 들었고. 그럼 이제 뭐 심심하니까 전화통 불나는 거야. 누가 물어도 안 보는데 막 이것은 구원이 돌아지 모르는 사람들은 짓이더래요. 그런 짓을 계속 하다가 자기가 한번 걸려보면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는 안 믿었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달아야 되거든. 그게 이제 자기 부인하게 되는 이제 과정인데 이것은 단하겠습니다. 옥합되는 얘기하면 사실은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 뭘 부인하느냐? 옳음, 선함을 부인하라는 말이지 나의 악함을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악함은 예수 안 믿어도 다 가룟 유다도 다 알아요. 그걸. 그 세상 사람도 다 알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의 굳은 관념, 자연인의 그 자존, 이게 말하자면 존재 의식, 뭐가 있다라는 것이 존이잖아. 있다. 그 존재, 이 자체 존재 의식, 자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번역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옛사람의 관념이다. 이게. 그럼 옛사람의 관념은 다 자기의 의로움과 선함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악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양면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쪽은 선하고 옳은 사람 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이 이렇게 기울어 있는데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